사사기 4장 17절에서 24절 끝절 말씀까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섬긴 각 지파 가운데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역대상 12장 32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들은 시세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일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갈 200명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시대의 흐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바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충성하여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을 때 그 시대의 변화를 가장 빨리 파악하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변화에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사이에 농담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자 말 듣고 손해보는 일 없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물론 여자의 말을 듣고 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경기의 흐름을 빠르고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은 남성보다 여자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였습니다.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집안의 가정주부였던 드보라를 세워서 여선지자로 세우시고 사사로 세우십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빈의 손에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성이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을요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지 그 시대의 흐름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또 다른 한 여성이 나옵니다. 그 여성은 누구입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여인이었고요. 야엘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엘도 그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흐름을 알고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요 말뚝으로 박아 죽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을 끝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야엘이 하죠. 이 전쟁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시대의 흐름을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저 먹고 살기에 바쁜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민감하게 느끼며 살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할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요 팔병거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다행히 시스라는요 야빈왕과 평화 협정을 맺고 있는 겐사람 헤벨의 장막에 이르게 되죠. 이 겐사람은 누구일까요?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겐사람 헤벨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정착을 하였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헤벨 집안 사이에는 평화로운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헤벨 집안으로 피신하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밖으로 나가서 직접 영접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섬기죠. 시스라를 이불로 덮어서 숨겨줍니다.
목이 너무 말라 물을 달라고 하자 우유까지 주죠. 그러나 나중에 보겠지만 그 우유는 엉킨 우유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먹고 자면 잠이 잘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유가 수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 거죠. 시스라는 도망하느라 지친 데다가 우유까지 먹어서 깊은 잠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이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떻게 합니까?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깊이 잠드니 시스라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스라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한 집안의 가정주부였던 야엘은요, 장막 말뚝을 한 손에 들어요. 그리고 일꾼들이 쓰는 큰 방망이를 한 손에 들고 시스라에게 조용히 접근하여서 그의 관자놀이를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야엘은 여장부가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왕 야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자신의 장막으로 도망쳐 와서 숨겨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순간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고 갔겠습니까?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누구의 편에 서야 하나? 어떤 결정을 하든지 집안에 큰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야엘은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장막의 말뚝과 방망이를 들어서 시스라를 죽입니다. 어떻게 이런 담력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일꾼들이 쓰는 방망이를 들고 말뚝을 들어서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뚫을 정도로 뚫어서 땅에 박힐 정도로 담력이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만약 실패하면 자신도 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집안이 몰살도 할 수 있는 위기에 이스라엘 사람조차도 쉽지 않은 이런 일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헤벨의 아내 야엘은요, 시대의 흐름을 아는 여인이었어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 사람이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왕 바로를 징벌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바로의 병거를 수장시킨 하나님,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신 하나님, 요단강의 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야빈의 병거, 철병거 900승을 하늘의 비로 기송강에서 쓸모없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흐름을 아는 여인이었어요. 이제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자신에게 왔음을 그는 깨달았어요. 야엘은 가정주부였어요.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시스라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면 전쟁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야엘은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가나안 왕 야빈의 시대는 지나고 드디어 드보라의 시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행동을 하죠. 주저없이 행동을 하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가장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분명히 드보라에게는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납비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야엘에게도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헤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의 남편 납비돈이나 야엘의 남편 헤벨이 이스라엘 구원의 전쟁에 어떤 특별한 일을 했다라고 언급되고 있지 않나요? 한 가정주부였던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 사역을 시작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한 민족 안에서 얹혀 살고 있던 이방 여인 야엘이 야빈 왕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임을 통해서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여인들로 전쟁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가정일만 하는 손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였습니다. 그들 앞에 주어지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주어지는 영광이었습니다.
지금 이 두 여인은 마땅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지 그 흐름을 깨닫고 계시는지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둔감하고 무딘 믿음으로 산다고 나까지 그렇게 무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둔감하고 무딜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까운 남편조차 영적으로 무딜 때 여인들은 일어나야 돼요.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무딜 때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알고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알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끔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 이 시대가 나를 부른다. 이 시대가 나를 부른다. 진짜 이 시대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는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성도들은 떠나가고 침체하고 쇠퇴하는 시대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지탄과 모욕과 조롱과 무시를 받고 있는 시대잖아요. 성도들의 열정은 식어가고 즐거이 헌신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이 시대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침체와 쇠퇴는 지나갈 것이고 반드시 회복과 부흥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역사, 부흥과 회복의 시대가 오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께 기도하고요. 이 시대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땅히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 흐름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다면 주저함 없이 마땅히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